계속해서 메시아종, 곧 장차 오실 구원자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으시고 또 버려짐 당하시고 간고와 질고를 아시는 분이셨죠.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받으신 것들입니다. 우리 허물 때문에 그가 찔리셨고, 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셨고, 또 우리 평화를 위하여 징계를 받으셨고, 또 우리의 나음을 받게 하기 위하여서 또 채찍에도 맞으셨습니다. 메시아 종은요, 또 죽음까지, 죽음의 자리까지도 낮아지셨어요. 7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그 죽음의 자리에 이르시기까지 끌려가시는 내내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가롯 유다의 입맞춤의 그 사인으로 로마 군사들에게 잡히실 때에도 잠잠히 그냥 끌려가셨죠. 예수님 얼마든지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잠잠히 끌려가셨습니다. 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에도 잠잠하셨어요. 빌라도의 법정에서도 3번이나 그의 죄 없음이 선고되었음에도 매를 맞으시고 또 십자가에 넘겨질 때 아무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십자가에서 조롱하는 이들이 있었죠. 너가 메시아면은, 너가 그리스도면은 너 자신이나 좀 구원을 해보라. 예수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늘의 12영을 명령을 해가지고 스스로를 구원하시기도 하고 자기가 구원자이심을 증명하실 수 있는 능력들이 있으셨지만은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이죠. 또 십자가, 특별히 십자가는 극악한 죄인의 사형틀입니다. 예수님 그분은요, 극악한 죄인의 죽음을 죽으신 겁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그가 죄 없음을 3번이나 그렇게 선언하셨듯이 예수님 그분은 당신의 죄 때문에 죄인의 사형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죄인의 죽음을 죽으신 걸까요?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마땅히 형벌받은 내 백성,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그 죄의 본성을 따라 범죄하고, 그래서 죄의 형벌을 따라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십자가에서 마땅히 죽어야 할 극악한 죄인들이었었죠.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렇게 죽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상하신 것, 고난당하시고 또 결국은 죽으신 것, 이것은요 우연히 벌어진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었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예수님이 상한 것, 질고를 당한 것, 죽으심, 다 여호와 하나님의 원하셨던 뜻이었습니다. 특별히 그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예수님의 죽음은 우연한 죽음이 아니고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처럼 그냥 그 가운데 한 죽음이 아니고요, 속건 제물, 곧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로서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제사의 제물들,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그 제물들은 아무거나 올려드리지 않습니다. 순전한 어린 양, 흠이 없는, 상하지 않는, 온전한, 한마디로 해서 죄가 없는 그러한 양으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죠.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속건 제물로, 흠 없는 제물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어 주신 겁니다. 죄인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죄 없는 그가 희생의 제사의 제물이 되어 주셨던 거죠. 그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죄인들이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서 죄인들을 대신하여서 죽으시려고 그렇게 죽으신 희생의 제물이셨었던 거죠. 하나님은 죄인이 죄로 망하지 않고 살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메시아 종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순종하여 이루시고 자신을 속죄 제물로 죽기까지 기꺼이 들이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주신 거죠. 예수님은 메시아 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또 그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 드린 충성된 종이셨습니다. 메시아라는 이름이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종들이 여럿 있어요. 특별히 한 세 종류의 형태가 있었는데요. 제사장이 있었고 선지자가 있었고 또 왕이 있었었죠. 그들이 다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그 일들을 위하여서 맡김받은 종들이었었다고요. 그런데 다 흠이 있고 또 티가 있고 온전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깨달아 분별하고 그리고 그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 드렸었던 충성된 하나님의 참 종이셨던 거죠. 그리고 그가 그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드러난 결과들이 있잖아요. 그 결과가 또 아주 복되고 아름다웠었습니다. 10절 중반부터 보면 첫째로 그의 씨를 보게 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씨를 보게 되며 여기서 씨란 후손을 말합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구원받은 영적 자손들, 구원받은 참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합니다. 자신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까지 여호와의 뜻에 순종한 그 결과 생명의 씨를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씨를 받은 영적 후손들을 많이 보게 된 거죠. 유대인들 중에서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열방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씨를 받은 생명 구원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보게 됐었던 겁니다. 구원의 일을 이루신 거예요. 둘째로 그의 날이 길 것이요.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40일 후에는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다시 오실 거예요. 다시 오셔서는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를 이루실 건데 그곳에서 영원히 왕으로 높임을 받으실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죄인을 대신하여서 죽으심의 결과인 거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로는 많은 죽었어야 될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들이 죽지 않고 생명구원을 얻게 된 거고요. 또 예수님도 낮아지시기까지 그렇게 고난당을 주고 죽으셨지만은 그가 왕으로 높임을 받아 영원히 통치하시게 된 겁니다. 그 순종의 결과를요 11절과 12절에 다시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하리로다. 고난과 죽음의 과정은 분명히 고통입니다. 피하고 싶었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이 고난의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도 했었었죠.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그것을 순종하려고 3번이나 기도하셨고요. 순종하셨어요. 순종의 결과, 그 결과가 이루어진 것을 보실 때 예수님 마음에 만족함이 있었습니다. 그 만족함이 첫 번째로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인해 의롭게 된 것이었었죠. 또한 그들의 죄악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심으로 더 이상 그들이 죄 없는, 죄 사함 받고 죄의 형벌을 면하게 된 이 사실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만족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백성들을 보는데 죄로 인하여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또 죄의 종노릇하면서 마귀 들려 마귀의 종노릇하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백성들을 보실 때 민망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어요. 고통스러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을 위해서 이제 죄인이 되셔서 죄인의 형벌을 대신 받아 죽으심으로 그 결과 그들이 죄 사함 받고 의롭게 되어져서 사는 그 모습을 볼 때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병든 분들이 있잖아요. 안타까워서 같이 우리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병 고쳐주셨어요. 그렇게 살아났었을 때 우리 안에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죄로 고통당하는 그들이 그 죄의 결박에서 자유함 받고 이제 생명을 받아 누려 사는 그 모습을 보실 때 마음에 만족함이 있으셨던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 스스로도요 존귀한 이름을 얻으시게 된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또 만족하신 거예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아 씀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철저히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심에도 불구하고 종으로 이 땅에 오셨죠. 흠모할 만한 모습 없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멸시와 버림받음, 간과 질고를 겪으셨어요.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죄인의 죄악을 담당하사 속건 제물로 죽기까지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낮추셨어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셨습니다. 존귀하게 높아지게 하셨었던 거죠.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낮아지셨더니 낮아지신 그를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 주셨던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시기까지 메시아 종은 자기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낮아지셨어요. 멸시와 천대, 간과 질고 그리고 버려짐과 죽음까지 철저히 자기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죄인들 구원의 일을 이루신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일들을 다만 믿음으로 그분의 의롭게 행하신 그 일들을 다만 의지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요 또한 영혼 구원의 사명을 함께 받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음과 함께 이 복음을 받음과 함께 이 복음을 전도해 줘야 할 영혼 구원의 사명을 함께 받은 거예요.
이 영혼 구원의 일이여 절대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또 낮아져야만 가능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먼저 가신 그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뒤따라 가셔야만 하는 겁니다. 고난을 피하고 나는 안 죽겠다 하는 동안에는 절대 생명구원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죠.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고난의 잔을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었죠. 피하고 싶은 일이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신이 수고한 것을 보실 때 만족함이 있으셨어요. 많은 사람을 죄 사함과 의롭게 함에 이르게 했고 당신도 존귀한 자의 몫을 얻게 되었었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해 자기를 드리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여서 그 사명을 이룬 이후에는 그 만족함이 풍성한 거예요. 만족하여서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후회함이 없는 영광스러운 일이 생명을 구원하는 이 사명의 일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는 과정 가운데 입을 열지 않고 묵묵히 그 사명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사명의 길들을 뒤따라 가십시다. 묵묵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십시다. 고난의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도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